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은혜를 베푸사 우리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21장.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내 오나 주 찬양 내 오나 주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지나와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 포근한 날개들을 품어주시는 주님 포근한 날개들 품어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라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차.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 교동문 16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편 8번 16편
배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선악과 나의 잔의 수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었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신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사망 권세에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왕의 왕이 되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 구주 예수 부활하 청년매 청년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청년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1절 2장 1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입니다. 1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찾으셨어요? 네. 1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느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서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을 말씀대로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답게 아름답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늘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 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11조, 어떤 이는 감사함을, 어떤 이는 주정을 참으로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저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갖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생활의 주의 은총의 은택의 비를 내리사 저들의 삶이 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복된 삶임을 또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입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앞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일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아니면 예수님과 동격처럼 여기고 자기를 존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처럼 찾고 사람들에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기도받아야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고 성공한다. 그런 것을 찾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요. 목사에게 대접을 잘해야 된다. 제가 이게 부목사였을 때 저도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성도들에게 잘 섬기게 하고 이것저것 다 하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죄였음을 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잘 섬기는 건 좋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이 인간들이 자꾸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침범합니다. 이게 바로 죄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인 것임을 우리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따라서 목사나 그 어떠한 성도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하나님 섬김이요, 하나님 믿음이요, 하나님 섬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과도기적인 교회의 그 당시를 과도기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신학적으로는 비상시대라고 하죠. 이 비상시대, 과도기 시대에는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한마디로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어때요? 를 비상시기라. 마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애화로 했죠. 집을 지으려면 어때요?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목수도 있어야 되고, 재료들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집을 짓고 나서는 목수가 필요 없어요. 집주인에게 목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도가 필요 없어요. 재료도 필요 없어요. 이미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집을 지었으니까 그 집을 유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루실 때까지 어때요? 과도기, 비상시기.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왔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이 혼자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곳곳마다 마을마다 비록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어때요? 마을마다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마을마다. 그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증거하려면 어때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능력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많은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세요. 내가 병 고칠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걸로 생각해요. 응?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준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이미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유다에게도 주셨어요. 가룟유다에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복음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나가서 당당히 증거했던 거예요. 늘 두려워하고 예수님 전하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힘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면서.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에게 12제자만 있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제자로 또 삼으셨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70인을 제자로 또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로 이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자, 이렇게 비상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완성되니까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듣고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어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 어때요? 성령의 오순절날 오셔서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가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이다.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증거를 성령이 하심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듣고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때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각 곳마다 교회의 정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 교회의 머리의 주인이니까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곳은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것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어때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교회가 됐으니까 어때요? 온전해진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많은 수가 모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저 구약시대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한마디로. 앞으로 오실 교회, 메시아를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에요. 구약사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는 거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구약의 성도들은 늘 고대하고 바라보고 쫓았던 것이. 그런데 뭐예요? 신앙의 성도는 뭐예요? 그 오신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가 안에서 온전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저는 뭐예요?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게 전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야 저는 교회가 전에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 교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온전하게 됐으니까 뭐야?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또 병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떠나고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에 좀 모여야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이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게 바로 기적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막
기도해갖고 하나님도 뭐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은사를 쫙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나열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은사, 성령의 은사. 이 나열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그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나는 누구의 제자, 나는 베드로의 제자, 나는 바울의 제자, 나는 아볼로의 제자라고 막 맨날 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헬라에 있는 헬라에 있는 한마디로 그리스에 있는 남부도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 나는 베드로의,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아볼로의, 나는 바울의 제자라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하나님부터 이런 은사,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너희가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너희가 뭐 영적으로 뭘 했다고? 너희들은 아직 어린애기야.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밥을 먹을 수 없어. 젖 먹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 맨날 싸움만 해. 너희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사를 뭐 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걸 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멀리 있어서 에베소에서 보면서 이 소식을 듣고 속이 터진 거예요. 속이 터져갖고, 여러분 제가 여기 사는데 제가 이제 서울로 갔는데 여러분이 이 대상교회 소식을 막 들어.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나는 누구 막 하면서 나는 누구라고 싸움만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서울에서 속이 터질까요? 안 될까요? 서울에 가야 되는데 속이 터져야 안 돼. 속이 안 터져? 속이 터지지. 그렇게 주 앞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 세워놓고 있던 없던 세워놓고 떠났는데 그 교회가 정말 생명을 걸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세웠다고 하는 뭐 내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가 들려오는데 서울에 있는데 맨날 싸움이나 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막 맨날 싸움이나 하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 그러지 않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전화라도 편지를 지금 바울사도는 편지를 쓴 거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야. 쫙 쓰면서 분쟁하지 말라. 내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냐?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싸우지 않을 것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내 제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야.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니까 밤이고 날마다 가지고 시간 남으면 기도한다고 사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교회가 철회한다고 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 맨날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마치 솔로몬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것 똑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다 은사론에 빠져갖고 정신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헛된 것만 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만. 일도 않고 맨날 밤이고 낮에 기도하러 다닌다고 또 어떤 입신한다고 하늘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맨날 기도해가지고 그런 거 보러 간다. 아 진짜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게 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육적인 것을 쫓느니 그런 시간을 남겨서 되겠어요? 그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고 악한지 자꾸 악한 행위를 쫓아요. 그 속에 매몰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또 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아 나아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한마디로 막 이적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막 능력을 보였어요. 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이 제자구나. 정말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구나. 저 사람 막 능력을 행하는 것 봐. 표정을 행하는 것 봐. 옛날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읍에 있는 시온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정읍에 시온산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오순절주의자 목사님이셨는데 부흥사이고 그 시온산 기도원에 가면 그 목사 원장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갖고 돌을 손에다 들고 막 주여 하면은 돌이 깨진다고 막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거기 가면 막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다 받는다고 사람들을 다 보고 갔어요. 사람들을 그때 그 시온산 기도원이 그 산중턱에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몰라.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발 디딜 틈.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사기죄로 예배당 진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빚을 못 갚아갖고 은행 직원이 와서 돈을 이렇게
거들어왔다는 거예요. 부흥이 끝나면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목사 노릇을 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운 목사처럼 해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근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냥 예수는 인간 예수라고 했어요. 인간 예수. 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두 번째 교회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하나님을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려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종교행위는 해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행위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 대한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둘째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셋째, 그러므로 이들은 거짓을 행하는 불법자, 즉 사탄의 종들이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자들이 교회 준투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목사가 되고 거짓을 남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특이한 점 뭐예요?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탐욕으로 이루어진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이런 이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선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죄를 얘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죄를 우패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장 16절에서 21절에서 20절 20절 그죠? 빛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때요? 핍박을 당했어요. 선지자들은 막 다 죽여요. 왕들이 막 맨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불법을 회개하라고, 우상을 철거하라고, 막 이런 미신행위 악한 것들, 막 술 취하고 방탕한 행위들을 못하게 하니까 교회를 타락,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 악한 행위들을 하니까 사는 것은, 맨날 이들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외치니까 선지자들을 미워했어요. 핍박하고 때려 죽였어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동일해. 예수님도 그래서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목사들이나 성도들도 그래서 죽이고, 이것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을 쫓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이 땅에서 교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한 말씀 한다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육신이 병들고 힘이 들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병들었어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생각지 않는 암이나 어떤 질병이 딱 걸렸어. 사람들은 이 병이 걸리면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이 공포와 두려움에 놓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고 오늘 하나님 불러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나 암이나 어떤 막 정말 내일 모레 죽는다 생각해도, 그런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지 않는 이런 질병이 걸렸네. 하나님 저를 부르려고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보시기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내가 또 사람들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이제 더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병이 걸려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병을 걸려? 왜 나만 이런 병을 걸려? 저 사람이 안 걸리고 왜 내가 걸리냐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돼요? 뒤돌아서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냥 욱하고 내가 당장 죽는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네 하고 나서 어때요? 진짜 성도는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범할지라도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당장 죽음이 있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어제 제가 아직 어제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했는데 어제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그 형제가 목사님, 내가 목사랑 말도 안 했는데 지들이 알아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내가 갑자기 살이 한 11kg가 빠졌습니다. 내가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 암이라면 살이 급격히 빠지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하혈도 하고 그런데 가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죽어도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게 복음을 증거했어. 사람은요, 자기가 천년만년 건강한 줄 아는 거죠. 우리 100세가 넘은 분도 있고 90세가 넘은 분들도 계시고 80 이렇게 많이 살아 분들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많이 살았어. 근데요, 50대, 40대, 50대, 60대 막 죽어요. 자살도 많이 하지만 이 난치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 독감 이런 걸로 그냥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근데 인간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맨날 생각하고 산다. 여러분, 이런 병이 걸리고 생각지 않는 죽음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린 젊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있으면 주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오.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고 주를 위해서 돌아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돌아설 줄 아는 사람, 턴할 수 있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맨날 술 처먹고 방탕하던 사람이 돌아선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저는 시간 나면 가는데요. 아침에 왔는데 내가보다 한 번 앞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술 먹고 알코올 중독과 같대. 인생 국가에 나오는 돈 받아갖고 쓰고 하는데 한 입에 다 그냥 돈 나오면 그것만 기다리다가 20일 날인가 그 돈 나오는 그것만 기다리다가 돈 나오면 그걸 갖다 술 먹어버린 거야. 그냥 옷이 냄새, 온몸에 냄새나.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도 냄새 나가지고 젊은 사람이 안 좋아한다고 병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씻고라 내가 씻고 교회도 가시고 힘들어도 씻고 병원도 오시고 그래야 존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교회를 가고 또 어디서 들은 소리는 갖고 교회가 어떠냐 목사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렐루야.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막 귀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설교가 다른 말은 선전, 덕을 선포하는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가라고 설교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종교 행위만 하지 말고 뭐 행사한다고 떡 갖다 주고 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 행사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의 복음을 이 복음을 전했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도 가봐야죠. 병원도 가서 하나님 부를 때까지 잘 치료받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 기도도 해줘.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롭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냥 병 걸렸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 예수 안 믿고 나 세상으로 가겠다고 그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나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디에 병원을 가서 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결론적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 5가지로 축약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소 4장 11절에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 성령에서 어떤 난국방을 했던 그런 것들 다 이제 사라졌다.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사도로 삼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 그래서 2000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야? 정통교회에서는 없었어요.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교회에서 쫓아내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죽였어요. 이런 자들은 뭐야? 신비주의자, 교회를 더럽히는 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정통교회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사이비들, 몬타네스가 AD 150년 1000년경에 이런 사이비들이 나타나고 1700년도에 이런 사이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요? 이것이 감리교에서 나와 있던 찰스 파함 같은 신비주의자, 윌리엄 성결교회 윌리엄 스모어가 이 LA 아주사가 풍운동을 해갖고 어때요? 미국을, 유럽을 이 은사운동으로 해요. 거짓의 운동. 그때 신비주의자, 이들은 정죄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회에서도 이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예언 하나님 때문에 막 계시를 받았다, 뭘 했다 막 예언을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 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 그리고 무더기 만. 그런데 1960년 성결교회의 베넷 부부를 통해서 다시 이게 퍼져서 한국과 천주교에 퍼지는 거예요. 유럽의, 미국의 교회도 개신교와 천주교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짓이 한국교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를 차지해야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거짓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 성삼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종과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귀를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헛된 소리, 눈으로 보는 거짓된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혼란과 환란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세계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 나라 문제, 이 나라에도 교회는 더 복음의 말씀을
이 거짓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지게 되고 혼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거짓의 종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외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유지해 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대사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주 예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되리. 천사여 찬송하세요.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조선이 오늘 건강하게 돌아와서 감사해요.